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먼저 1절을 말씀을 7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말씀 받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세계 우리 시대에 열강 속에 10위권, 8위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동맹으로서 러시아, 중국, 김일성으로부터서 지켜줘서 할렐루야. 그들이 또한 미군이 있으면 달러가 전 세계 달러가 또 한국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 미 합중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에 도착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아마 2박 3일 동안 몇 번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나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또 경제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더 강하게 좀 하자. 이제 아마 그런 의도로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신문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전 5년 동안을 한미 훈련을 안 했어. 군인은 훈련이 없으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군들도 훈련을 안 시켰어. 왜? 김정은이 눈치 보니라고. 김정은이 수석대변인이 수석대변인이랑 누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어.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몇백만이 이 아무개를 제20대 대통령에 여러분 투표를 던진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학벌이 세상으로 말하면 상당히 높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국이는 나는 사회주의라고 청문회 할 때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논문에서 한국교회를 선복했다. 통일장군, 전 통일장군이 이영이죠. 이영이 그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은영. 그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한국교회를 완전히 구조조정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뭐 임종세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수행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여러분 그런 것도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주사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법문하고 떠나서 죄송합니다.
주사파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이북에서 직접 보내는 간첩이 있어요. 이건 직파 간첩이라고 하죠. 직파 간첩. 그 다음에 고정 간첩이 있어요. 고정 간첩. 이제 김신조처럼 청와대를 파괴시키러 온 사람이 직파 간첩. 이북에서 특명받고 박정희의 목을 따라 김신조가 그랬잖아요. 그게 직파 간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정 간첩은 뭐냐면 그 직파 간첩에게 바로 돈을 받든지 사상이 물들어서든지 하여튼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북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고정 간첩이에요. 그러면 주사파는 뭐냐? 주사파는 직파 간첩이든지 고정 간첩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세뇌를 한국 사람인데 세뇌를 당한 사람이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주사파라고 그래요. 주사파. 그러면 주사파는 사회주의가 오늘날 현대판 사회주의가 고운 말로 사회주의고 그것에서 더 올라가면은 공산주의요. 공산주의. 아멘. 공산주의 정상 제1강령 하나님 없다고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면 제일 먼저 초토화시킨 것은 바로 군인이지만은 군인 국가 공무원이지만 또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북 시진핑도 보세요. 몇 년 전에 막 십자가 다 내려버리고 막 목사들을 막 그냥 감옥에 잡아버리고 뭐 이북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남한에 이렇게 잘 먹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북을 찬양하고 지금 강화문요 지금 공사에서 가지만요 공사 안 할 때요 아주 막 주사파들이 장가할 때 거기 가면요 김정은이를 강화문에 찬양하는 현수막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도 가면 미군 대사관 앞에 미군 철수하라고 완전히 빨갱이들이 나는 빨갱이라고 봐요. 미군 철수 현수막 걸어놓고 미 대사관 앞에 1인 몇 명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군 철수해버리면요 나라 망해버려. 만약에 미군 철수한다고 딱 신문에 딱 아니 그 이전에 그러면 한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달러가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올스톱 되어버려요. 경제 마비돼요. 망하지 그러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미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달러는 미군이 따라다닌다고 달러는. 그런데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미군이 남북 통일이 되어도 미군이 있어야 돼. 왜? 아니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시진핑이가 위에서 여러분 호랑이 토끼 제일 꼭대기 버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되지만 민주주의로 통일돼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철수하게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밑으로는 일본이 허심탄탄 그냥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난리치고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셔. 할렐루야. 이번에 한미동맹 아주 더욱더 공갈했고 그냥 한미연합훈련하고 여러분 뉴스 신문 안 봐? 지금 이 부분 핵무기 지금 그냥 바이든이 오면 그냥 핵폭탄 시험하겠다고 지금 막 협박하고 막 신문도 나오고 그러더만. 기도 많이 하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대에 전쟁이 없어야 돼.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아프간이 아니라 저 어디야?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아주 몇백만이 피난 외국으로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아프간도 사건 보세요. 미군 철수해보니까 4일 만에 그냥 손들어 버린 거예요. 미군 철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전쟁이 나면 절대 안 돼.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우리 자손 시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나라에 전쟁 없이 저 김씨 왕조가 무너지게끔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편은 142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 기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냥 너는 청와대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그냥 광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거예요.
햇빛을 내려쬐습니다. 한란, 네가 이 다음에 왕이 됐을 때 너의 백성이 이 태양빛이 얼마나 뜬 것을 네가 좀 체험 좀 해봐라. 그 다음에 광야로 갖다 잡아였습니다. 광야의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네가 왕이 됐을 때 광야에는 얼마만큼 정갈도 있고 무서운 뱀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너 공포 느끼지? 네가 왕이 되면 내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도 한번 체험해봐. 너 광야에 들어가니까 얼마만큼 목마르냐? 너 정치, 내가 대통령 설 때 정치 잘해. 네 백성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 되겠느냐? 너 광야에 사니까 얼마나 춥더냐? 네가 왕이 됐을 때 네 백성이 그런 추위 이에서 살지 않게끔 네 백성의 통치를 잘해라.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족한 나라는 없어. 그냥 그거는 사막이요. 얼마만큼 기갈이 그냥 목이 타지요 뭐.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백성이 그 목마름이 없게끔 통치를 좀 잘해라.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굶겨버립니다. 얼마만큼 배가 고파.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할 때 3일이 넘는 게 참 힘들거든. 그냥 3일째 되면 삼겹살이 쫙 지나가고 그냥 상추가 싹 지나가고 쌀밥이 그냥 모락모락 김난 것이 싹 지나가고 아멘. 너 배고픔,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백성을 나한테 맡길 때 내 백성이 배고픔이 없게끔 정치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한란 속에 풀무 속에 잡아여서 다윗을 연단시킨 거예요. 배고파봐야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당해 본 자만이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그 아픔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다윗을 연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 속에 있을 때 너처럼 내 백성 중에 내가 환난을 시킬 때, 연단을 시킬 때 너처럼 기도하게끔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에게 먼저 1차적으로 시청강 교육으로 다윗을 연단 10몇 년 동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요. 부르짖어. 그러면 묵상 기도하지 말은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집사람은 자꾸 그냥 음악 좀 크게 틀라고 그래요. 조용하게 틀면 기도 소리가 상대방 들으니까 자꾸 기도 소리가 적어져. 내 기도가 좀 상대방이 좀 안 들리게끔. 우리 집사람은 기가 좋아, 기가 너무 밝아서 아니 자꾸 낮춰. 나는 좀 올려. 오늘 아침에 좀 올리라고 했어.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묵상 기도면 전다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묵상 기도해봐. 자. 그러나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내 기도가 내 귀가 들을 수 있게끔 다다다 바바바 방언도 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자를 건들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기도자를 건들지 마라. 참 오늘 내가 의정부로 전도하러 왔거든. 의정부 갔다 어떤 사람이 그냥 좀 머리가 이렇게 갔나 봐. 머리는 며칠 동안 가면 이제 옷은 또 그냥 겨울 아주 파카를 입고 가니 새카매가지고 그냥 보니까 저 건너편에 서 있더라. 얼마나 불쌍해. 어떤 사람은 니아가를 끓고 박스를 하나 싣고 보니까 흰머리가 해가지고 한 70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오늘도 도시락 싸고 밥 먹은 옆에 어떤 한 70, 나보다 훨씬 80 다 샥하면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저 아파트에서 오셨어요. 예수 좀 믿으세요. 아, 또 말 많대 아주. 내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세마디 하더만.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정지를 시켜가지고 예수 믿고 총괄하십시다. 아이고 나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죠. 귀에 안 들어오죠. 그게 정상이죠. 어르신이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가면 글을 탁탁탁 안 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다니면 바로 한글도 터득하고 영어도 터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했더니 막 자기 누가 무슨 목사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저기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아파트 한 교회 보니까 어떤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는 아니 그건 그렇고요. 어르신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아이 천국 있나요? 그래요? 나는 어르신 미국 갔다 와보셨어요? 안 갔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 안 가봤어요. 그런데 신문이나 책이나 갔다 온 분들 뉴스나 보니까 미국이 있대요. 나는 안 가봤는데. 미국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안 갔지만은 지옥은 반드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돼. 천국이냐 지옥 가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이고 이 나이에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드셨으니까 살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봐야 30년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살 날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증거한 거예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바로 두 번째,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늘 보니까 첫째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했고, 두 번째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다는 거야. 다윗을 잡으려고. 이 올무 파르, 이 말은 뭐예요? 새, 덫을 말합니다. 덫, 금속판, 올가미.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길이 날지라도 사람이 놓았던 덫에 걸려보면 다리가 끊어 죽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덫에 걸려버리면 그 발이 막 그냥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 덫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그거 딱 밟으면 촥 쳐진 거 있잖아요. 그거 걸려버리면 사자든 호랑이든 그냥 코끼리든 그거 걸려버리면 그냥 빠져나가려고 발이 끊어져 결국은 죽어요. 못 빠져나가면 결국 허덕이다가 하루 이틀 걸려서 죽어.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올무를 놔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다윗처럼 각가지의 물질의 올무, 유혹의 올무, 나한테도 문자가 자꾸 와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연락하라고. 나는 무조건 다 지워버려요. 보이스피싱 걸리면 판사도 보이스피싱 걸려. 검사도 언제 라디오 보니까 보이스피싱 걸렸다고 하더만. 그것은 뭐 판사든 경찰든 검사도 국가 공무원 다 걸리더만 그게 1년에 몇 조라더만 아주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동훈 누구야 법무부 장관이 그걸부터 제일 먼저 그걸부터 잡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건강의 올무, 물질의 올무, 사기꾼의 올무, 마귀의 올무들이 우리의 주위에 여기저기에 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올무가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올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절간에 가서 뭐 절을 합니까? 뭐 빕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야고보 4장 1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올무요. 올무. 출애굽기 23장 33절에 우상을 섬긴 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런데 다윗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갖가지 올무를 놔가지고 사탄 마귀가 딱 걸리면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탁 정글 같은 데 보면은 탁탁 하는데 올무를 딱 놔가지고 여기 밟으면은 나무로 걸쳐서 싹 당겨버려. 이 사람이 그냥 거꾸로 그냥 다리가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잡히죠. 적군에게.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갖가지 올무를 놔가지고 거기에 딱 밟으면 거기에서 그냥 빠져나올 수 없게끔 완전히 나의 인생에 세상 말로 말하면 땡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사업의 실패 올무, 건강의 올무, 건강의 올무. 어떤 사람은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치료시키는 세상 길로 땡땡 다니다가 그냥 완전히 모든 머리 발끝까지 암이 전이가 돼서 땡친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 속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한 번 상대방 속으면 두 번 안 속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딱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에 나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에는 갖가지 올무가 있으니까 기도하시오. 따라서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사기꾼의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이거 투자하면은 그냥 한 달에 몇백만 원 네가 해라. 네가 해. 그런 올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땅도 아니고 막 그냥 지금 현재도 그래요. 사무실을 딱 쳐놓고 막 그냥 사진 칼라로 어디 지역을 딱 찍어놓고 그냥 작업을 딱 해놓고 그 사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내가 식사동이요. 그 교회 뒤에 우리 집 사람 많아. 어떤 부동산에 딱 보면 거기에 길이 쫙 났어. 길이. 앞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올무에 걸려버려. 내가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겠어요? 국가 공무원이 딱 앉아있는 동구청에 갔지. 동구청에 가서 지적도를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700원, 500원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벌였던 지적도 하고 부동산에 보였던 지적도는 교회 뒤로 왕복 이차이 쫙 이렇게 난 거야. 그런데 동구청에서 지적과에서 내가 딱 뭐 500원, 700원 모르겠습니다만 뛴 거하고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동구청에 하기도 안 하고, 아, 부동산 사장만 말 듣고, 거기 내가 이렇게, 도로 나네요. 이걸 사겠습니다. 그럼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다 하잖아요. 계약하기 아주 잔금 치르기 일부 전날, 몇 시간 전에 아주 융자 시스템 다 해놓고 딱 빼고 계약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이든 집을 살 때나 땅을 살 때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올무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에게 지금 계약이지 1시간 전에 띄워보셔. 아멘.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무조건 계약하지 마라. 계약을 딱 해버리면요. 올무에 걸리면 그것을 빠져나오려면요. 거기가 그물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오면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왜? 거기의 특징은 절대로 뒤로 빠꾸하는 법이 없어. 앞으로만,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니까 그물이, 여러분, 거기 그물은요, 한 겹으로 된 게 아니야.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내가 어부 출신 아닙니다만 내가 그물이, 성경에 거기가 나오니까, 그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물도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물은 한 번 딱 해놓으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딱 걸리면 앞으로 나가니까 그 뒤에 세 겹 정도 있어. 그러니까 고기가 한 번 딱 걸리면은 바보처럼 뒤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돼지는 또 틀려. 돼지는 꼬리 잡으면 어디로 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 뒤로 나가. 그런 올무에 사람이 그런 올무에 걸려버리면 절대 못 빠져.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나한테 딱 문자가 왔어. 아빠, 내가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 아빠, 이제 안산에 있는 지한테 문자가 왔어. 전화가 고장났으니까요. 뭔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그런 거야. 이거 사기꾼이 그지. 보이스피싱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에 바로 지금 각가지 시대마다 우리에게 다윗과 우리와의 시대의 올무가 틀려. 다윗 시대 때는 보이스피싱이 없었어. 카톡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고. 아멘. 정신 차려야 돼. 예수 꼭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사랑이 넘쳐서 야 넘어가도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예수님께서 전도 보낼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했어.
너희는 세상에 비둘기처럼 슬기롭게 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뱀은 여러분 계절을 속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봐 세상 사람들에게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올무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의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아는 유명한, 여러분 이름은 안 될게요. 목사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이혼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어. 예쁜 여자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사바사바하고 넘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사모님이 알고 이혼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아. 그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자의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음녀가 얼마만큼 우리를 오늘 꽃뱀이라나요? 꽃뱀으로 우리를 올무로 나가지고 넘어뜨게 하려는지 몰라. 우리가 3일하 22장 6절에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올무가 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올무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올무에 걸려버리면 우리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갖가지의 올무를 지금 덫을 놓습니다. 이 올무는 올무라는 것은 파울한데 새를 잡는 바로 그물,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잡는 그물, 금속판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짐승이 다리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금속품으로, 그다음에 또 올가미, 여러분 요즘은 총으로 사람 사용, 우리나라 사용제도 폐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여기다 걸어가지고 사용하는 이 올가미예요. 그런데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올가미에 걸리면 안 돼요. 올무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사람 행방불명이 6, 7만 명이야. 1년에.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이 온데간데 없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6, 7만 명이 가면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식을 잃었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거잖아요. 보니까 분명히 한 다리가 없는데 잃어버리는 아들이야. 갔더니 다리를 잘라가지고 누가 잡아다가 다리를 잘라가지고 시켜가지고 착취를 한 거야. 그걸 부모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갔더니 엄마 나 지켜보고 있으니까 큰일 납니다. 빨리 가세요. 그런 거야. 아들이 그런 거야, 아들이. 집에도 갈 수 없게끔 얼마만큼 세뇌를 시키는지. 그런 올무에 걸려버리면 큰일 나. 그리고 옷도 단정한 입고. 내가 책을 본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대. 이런 그 나쁜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를 할 때 특히 여름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돼. 아주 막 그냥 팬티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애들을 딱 목격한다는 거예요. 왜? 그네들은 거의 다 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으로 그냥 막 구약, 신구약 다 보이게끔, 그 다음에 밑에 하체가 다 보일 수 있게끔, 막 그냥 여름에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애들을 잘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끌고 가지고 어느 순간에 쫙 납치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요, 처음에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가둬놓고 몸 뺏어버리고 그냥 밥도 안 주고 뜯어 팬대요. 이거 실제 책에서 본 거예요. 저기 태평양 건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거기 순종한대. 여자가. 왜? 밥도 안 주지. 살기 위해서. 도망가려면 떼지. 그래서 도망갈 거면 또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망갈 거면 그냥 놔두나요? 딱 길목에 지키고 있지.
가면은 딱 잡아가지고 또 수없이 두드려 팬대. 한 번, 두 번, 세 번 도망가다 걸려가지고 다시. 그게 올무거든. 그냥 그네들 계획 속에 얘가 딱 도망가는, 안 가는 게 딱 놔둔다. 그래 딱 길목에 서 있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도망가면 딱 잡아가지고 또 와서 수없이 패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도망갈 그것도 이제는 이 뇌에서 도망가다 잡히면 또 맞지. 그러면서 자포자기 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출소를 지나가도 거기 파출소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서 다시 그 지역을 몸판대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뇌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한다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올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악한 자도 많다는 사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날마다는 못합니다만은 뭐 날마다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절대 악한 자들이 넘보지 못해 돕는 천군 천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저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 와 극한 연병에 건지실 것이니라. 이 질병도 올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시대 코로나 시대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도 올무라는 거예요. 질병도 올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질병이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질병이 올무고, 사기 당한 것도 올무고. 왜?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어서 시편 38편의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넣고 나를 해하려고 자기 계획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계계를 도모하나이다. 예루살렘에 보세요. 예수님을 올무를 딱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저 예수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해서 올무를 놔서 죽일고 계계를 부리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항상 절대로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라. 내가 어제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나요? 남에게 핍박을 당할지언정 핍박을 하지 말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지언정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이잖아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해 현재의 눈 속에는 티끌만 보고 논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각가지의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여러분 사냥을 할 때 봐요. 제주도는 지금 막 그냥 그 들깨가 있어가지고, 들깨인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나왔어. 막 그냥 말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농장 피해가 많죠. 그러면은 사냥꾼들에게, 포수들이라고 하는 사냥꾼들에게 좀 잡으라고. 제주도 한라산이 높은데 어떻게 다 잡아? 그러면 개들이 잘 다니다가 올무를 놓잖아요. 덫을 놓든지 걸리면 끝나는 거지. 길목에다 탁 놓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각가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성경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앞에, 목사 앞에, 장로 앞에, 권사 앞에, 집사 앞에, 성도 앞에 각가지 올무 놓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걸릴 수 있는 올무, 장로는 또 장로 걸릴 수 있는 올무, 권사는 권사가 걸릴 수 있는 올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걸릴 수 있는 올무, 그게 딱 맞게끔 올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현수막에 여기저기에 또 자동차 뒤편에 우리 누구를 찾아주세요. 그 행방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을 몇 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또 딸을 고등학교 중학교 몇 학년 때, 지금 그때 이렇게 잊어먹었던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토에다가 붙여가지고 아이를 찾으면 포토에 붙여가지고 또 현수막에다 걸려주고, 그 가정에 얼마만큼 이 아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죽었으니까 잊어질 수도 세월이 있으면. 그런데 이 아이가 행방불 때, 아이고 1년 전에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20살에 21살에 시집갈 때네, 장가갈 때네. 평생
잊어버렸던 자식들을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기도해야 돼. 현재 이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시대 때 바로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를 잡으려고 국무총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얼문 놓잖아요. 왕이여, 왜 그러냐? 30일 동안 이 나라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잡아줍시다. 그리고 왕께서 이 나라의 신이 되셔.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럴 때 다니엘이 걸리는 거야. 왜? 다니엘에 걸리면 뭐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올무가 걸린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이들의 모락, 이들의 올무에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다니엘은 그래도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서 막아주는 거예요. 꺼내주는 거예요. 다윗이 간절한 기도할 때 그 올무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올무 속에서 여러분께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끔 미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물질의 올무, 건강의 올무, 나쁜 자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바리새인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을 올무로 걸릴까 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저 올무로 잡을까? 이게 바리새인들, 오늘 박사님들이요. 신학 박사님들. 예수님까지 올무를 놔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뭐 걸리지.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절대 너는 마귀에게 올무에 빠지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주위에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했던 다니엘을 올무를 나서 잡으려고 했던 것이 사탄막, 배우인은 사탄막이에요. 우리를 올무에 덫에 걸리게 하는 것, 배우는 누구냐? 사탄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이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끔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올무가 나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나오죠. 정치와 종교가 딱 하나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잡으려고 올무를 난 거예요. 올무를 났는데 뭐죠? 우상 제물을 딱 먹게 해요. 그 다음에 여자와 함께 이방 여자들과 사바사바 해버려요. 이게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봅니다. 민수기 사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첫째 우상심에 올무에 걸려버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올무에 걸려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손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원수들이 사탄 마귀가 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각가지의 올무나 우상의 올무, 물질의 올무, 건강의 올무, 여러 가지로 나를 잡기 위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덫을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단의 악한 올무를 할지라도 개결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의 악한 계가 무너지는 역사 믿게 알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아버지 하나 모든 자손들이 사는 그런 역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시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보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사단의 어떠한 계획이라도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또한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원을 깨치고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